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이었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니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한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위에 당신 없었으면 어떻게 지냈을까 걱정이었습니다. 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주는 얼굴입니다. 네, 꼭 그런 얼굴로 성도의 얼굴을 바라보고 또 그 기쁨을 교제하면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38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재앙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를 지금 계속 읽어오셨는데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애굽인들에게 하시고자 했던 일은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11장 전체는 사실은 어떤 그 재앙이 진행되다가 멈춘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로 우리 다음 주에 배울 12장의 6월절은 재앙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다가 이 재앙은 실제적으로 12장 29절에 가야지만 실행이 되어집니다. 즉, 이 10번째 재앙인 이 아들들이 장자들이 죽는 이 재앙은 이전에 있었던 9가지의 재앙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고 그 다른 의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특별하게 말씀하시고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재앙은 다른 9가지 재앙과 몇 가지 차이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차이가 있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전까지는 모세를 통하여 이 재앙들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을 보면 이 10번째 재앙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라고 얘기하면서 직접 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내용이 실제로는 애굽인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재앙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정한 행위적인 부분들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전까지 재앙들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기만 해도 애굽에 있는 재앙을 그냥 구경했습니다. 근데 이제 10번째 재앙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라는 특별한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행위를 했을 때야 그들에게 임하는 재앙이 넘어간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으로 이 재앙 속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명령을 받고 그 명령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죽어야 되는 그 죽음 가운데서 구원받는 건짐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한 전환점이 그리고 어떤 것들이 요구되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완벽하고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이 내용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던 내용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라고 얘기해요. 자, 이때는요 이 아브라함이 이미 자식이 아무도 없었을 때예요. 이삭도 태어나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약속하시면서 너희들의 후손들이 반드시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동안의 괴롭힘을 당하겠고 그들이 나올 때 거기서 뭘 갖고 나온대요? 재물을 갖고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해 놓으시고 그 디자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걸어야 될 길을 정확하게 걷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징계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고 끌어당기기도 하시고 밀치기도 하시고 넘어뜨리기도 하시고 일으키기도 하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은 완전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의 손 가운데 놓여져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전에 분명히 모세에게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이 모세가 파송받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네가 애굽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세 이전에 있었던 아브라함 때 이미 이 언약을 세우셨고 계획을 디자인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면서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분명히 성취되는 것까지도 책임지시고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타입니다. 22장 2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무책임하게 우리를 시작해놓고 너희들 알아서 살아 라고 하는 우리를 방임하시거나 그냥 방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나중까지 반드시 책임을 지시고 그 책임지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안심이 좀 됩니다. 여러분 가끔 불안하실 때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고 내가 추구하던 방향이 무언가 삐그덕거리면서 어그러질 때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 마음대로 성취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에 불안하단 말이에요. 어떤 불안함이 있냐면 이게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 이게 안 되면 망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누구의 속삭임이냐? 바로 마귀의 속삭임인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을 때에는요 내가 어떤 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이곳에 두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반드시 찬양받으실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1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결국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예전에 제 힘으로 일을 하고 제 힘으로 목회를 할 때는 제가 누군가를 열심히 만나고 제가 누군가를 열심히 설득하고 누군가 열심히 무언가를 쏟아부으면 그 사람이 변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눈에서 제 판단에서 현장이 그렇게 변하는 것도 몇 번씩 보는 것 같았고 그 변함이 저의 노력이 거둔 열매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고 나니까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를 그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에요. 때때로는 그렇게 열심히 해서 변한 것 같았지만 그 변함이 진실이 아니었고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저도 그리고 당사자도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통하여 이 변함의 일들과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제 성향 자체가 자기 주도성이 강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이끄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고 그렇게 돼야지만 직성이 풀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제가 어떤 여유가 생겼냐면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이 하셔라고 하는 그 대전제가 저의 모든 감정들과 저의 개인의 인본적 열심들을 다 억누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놨고 또 때로는 그렇게 제 힘으로 일하다가도 그 방향성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빛과 소금교회에서는 그렇게 목회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제 생각과 제 의견이 여러분과의 의견의 충돌로 인해 잘 되지 않는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살피고 또 그 뜻을 통하여서 제가 넘어야 될 일이면 넘어가고 내려놔야 될 일이면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와 판단력을 저에게 주시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개인의 어떤 부딪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끄시기를 원하는가를 살피면서 제가 하나님의 목회를 따라가는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이 교회를 섬기셨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여러분의 의견으로 여러분의 고집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결정과 판단으로 이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과 내 생각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걸 믿으시면서 때로는 내 뜻과 맞지 않는 결정이 되어지고 내 뜻과 온전히 합하지 않는 일들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의 뜻임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재직회 때 몇몇 분들이 우리가 선교비를 내보내는 것을 증액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원치 않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선교비를 더 늘리자고 하는 의견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재직회라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결정의 방법을 통하여 무언가 의견이 결정되어진다면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내가 추구했던 결론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순종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견으로 다툰다면 이 교회는 금방 박살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녀보지만 사람이 모인 곳에는 100%의 만족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오히려 다행인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100%의 만족이라면 한 남자만 대단한 인기가 있을 거고요. 한 여자만 대단한 인기가 있을 거예요. 100%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근데 보세요. 왜 저 사람은 저 사람과 살지? 이런 우리가 의문을 갖잖아요. 그죠? 왜 안 헤어지고 여기까지 왔지? 이런 궁금함이 있어요. 그죠? 왜 그런 궁금함이 생기죠? 나랑은 안 맞으니까. 근데 둘이는 잘 맞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세계를 계획하신 방법이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방식이라고요.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랑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무너지지 않고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뜻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광야 생활하면서 다 들었던 성경이거든요. 이 내용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와, 내가 알지도 못하는 보지도 못했던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네? 라고 하는 그 이루어짐의 성취를 볼 때, 야, 성경이 진짜구나, 성경이 사실이구나,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들면서 그들에게 생겼던 믿음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생겨야만 합니다. 얼마 전에 동아 형제가 저희 집에 밤늦게 놀러 왔고 이제 밤에 이제 대화 나누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던졌어요. 요새 성경에서 신기한 게 뭐니? 그랬더니 구약에 말씀한 내용이 신약에 이루어지는 걸 보면 너무 신기하대요. 아, 성경이 진짜구나라는 게 믿어진대요. 그게. 그 이제 우리 동아 형제에게도 제 믿음의 시간이 가까운 거예요. 저는 여기 있지만 현장에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절대 세례나 이런 형식적인 것들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질 때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격이지만 강제적으로 들었을 때는 정말 무미건조한 형식에 불과한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어떠한 세례도 그러한 감격과 감동 없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7월 달에 시작하면서부터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안수기도도 하고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만들 겁니다. 제가 왜 이때까지 기다렸냐면 저는 제가 목사고 여러분은 성도니까 그냥 제가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권위로서 안수기도를 시작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고 여러분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있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연합함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가 될 때까지 저는 기다렸고 그 시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감격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출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허락이 떨어져야지만 출발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를 자꾸 살피고 그것에 대한 기도를 물으면서 응답이 오면서 걸음을 움직일 수 있는 실수 없는 걸음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먼저 그런 목사가 되길 바라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같은 걸음의 보조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큼 걸을 수 있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로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된 교회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만 잘하면 됩니다. 앞뒤로 하겠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네, 저만 잘하면 됩니다. 남이 뭐 잘한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내가 걸어갈 때인지 멈출 때인지 말할 때인지 침묵할 때인지 기도할 때인지 일할 때인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잘 알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조화롭게 맞춰가실 거예요. 그게 우리 빛가서군 교회입니다. 앞으로 그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 정말 일하실 것 같아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부터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구하는 대로 받았더니 구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10가지 재앙이 다 이루어지고 나니까요, 이제 애굽 백성들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장자가. 그러니까요, 이제 미치겠는 거예요. 제발 나가달라고. 제발.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나오라 그러지 않고요, 구하라는 거예요.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주겠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풀어갈 거예요. 받아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미드라시라는 그 유대인들의 전승을 기록해놓은 책에 보면 그 흑암의 재앙이 있었잖아요. 흑암의 재앙. 그 흑암의 재앙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인들이 금은과 물품을 어디에 숨겼는지 다 찾아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신기해. 그 전승이에요, 전승. 그래갖고 어디든 다 아는 거예요, 물건이. 그래가지고 달라 그럴 때 그 집안에 있는 거 다 달라 그랬고 나왔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쓸데없는 수고를 하시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빼앗긴 것 같고 내가 정당한 것들을 못 받은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만 살았으면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그것들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볼게요.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을 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몰릴 보석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을 다 보상으로 갚아주시는데 그 보상으로 갚아주시는 그 모든 것들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 일부하고도 좀 상통하는 부분인데 이 목적인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25장 출애굽기 25장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시는 첫 출발의 장면이에요. 근데 그 첫 출발의 장면 속에 헌금을 내는 사람들에게 그 내는 것 다 받으라는 거예요. 예물 가져오라고 명령하고 그 예물을 기쁨으로 내는 자들 걸 다 받으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물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물품이 어디서 왔느냐? 이거 다 뭐냐면 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특별히 여기 해달의 가죽 이렇게 써 있는 게 돌고래 가죽입니다. 돌고래 가죽. 그러니까 이 돌고래 가죽은 광야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광야에 무슨 돌고래가 있어요? 없죠. 예. 그러니까 여기 어디서 갖고 온 거냐면 애굽에 있을 때 그 애굽의 주인들이 갖고 있던 물건들 소중한 거 다 갖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와갖고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셨냐면 그것들을 통하여 성막을 건축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배우분들은 다 기억나시겠지만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의 대표적인 물건이고 대표적인 조립식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죄가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가 없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주의자 되고요. 여러분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진짜 우리가 목표하고 추구해야 되는 바가 뭐냐면 우리는 끝까지 예수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걸 붙들고 사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러울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된 모습이 서로에게 아픔을 줄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저분에게도 예수가 필요하구나. 나에게도 예수가 필요한 것처럼 저분에게도 예수가 필요하고 때로는 내가 그 죄의 주인공이었을 때 내가 베풀었던 중보와 긍휼의 은혜를 내가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역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물품을 통하여 성막을 완성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는 우리의 헌신과 수고로 지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으로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어졌을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죄사함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익숙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보시면 출애굽기 36장 2절부터 7절입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 장면을요 현실에도 봤어요. 언제 봤냐? 저희 어머니가 목회하실 때 저희 하늘문기동 가시면 그 대성전 있잖아요. 제일 큰 성전 그걸 지을 때요 성도들이 얼마나 자원함으로 헌금을 많이 하는지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자기 형편에 분하게 헌금하신 분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헌금을 돌려주면서 이거는 너 빚 갚어.
이건 헌금할 거 아니고 너의 빚을 갚아야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 돌려주는 걸 봤는데요.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너무 부러웠어요. 뭐가 부러웠냐면 와, 헌금을 돌려주는 교회가 있네. 분쟁 때문에 돌려주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들여서 돌려주는 교회가 있네. 성경에 있는 일이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저는요, 빛과 성교도 이거 보고 싶어요.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제가 불러서 권사 이건 아니시죠. 장로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20억을 헌금하세요? 에? 뭐 이런 얘기. 에? 청년들 불러서 야 이건 아니지. 너희들이 어떻게 1억씩 헌금하니?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이게 뭐냐면요. 저는 제가 이 교회 와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에 헌금 설교 자체를 아예 하질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한테 엄청 책망하셨어요. 왜 책망했냐면 너의 그 얄팍한 깨끗함과 의로움을 주장하기 위해서 가르치지 않는 건 잘못이야 라는 것들의 책망을 받으면서 아 이게 그 온전한 일이 아니구나라는 제 의의라는 거를 제가 깨닫고 나서부터는 제가 이 이야기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의 재정적인 상황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숫자에 비해서 우리 재정은 굉장히 튼튼한 재정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교회가 어떤 어려운 시기도 있었고 재정이 들어오면은 그 재정이 그대로 나가거나 조금씩 마이너스인 그런 교회 상황에서 이제는 그래도 빚을 갚아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뭐 헌금을 과하게 해라 뭐 말아라 이런 얘기의 설교를 할 필요도 없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은혜만큼의 요구가 분명히 있어요. 사명만큼의 요구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끝이 여기라면 그럼 우리 여기서 그냥 끝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되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을 살리실 계획이 있다 그러면 교회는 영권, 물권, 일권이 같이 성장합니다. 어느 하나가 삐그덕거리거나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에게 종속되게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뭐 교회가 영권이 없으면 물질 있는 사람에게 자꾸 구걸하고 이상한 소리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예배를 중심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의미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뭐 교회 리모델링 하는 거라든지 종탑을 세우는 일이라든지 그리고 외부 교회에게 내보내는 일에 대한 헌금을 말고서는 한 번도 여러분에게 강요나 뭐를 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잘 가르친 게 있다면 11조예요. 11조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 다 하나님 거라는 걸 인정하는 거고 그게 진심으로 되지 않는 분들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진심입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그건 율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율법으로 요구하신 분이 아니라 관계로 요구하신 분이에요. 관계성을 가지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제 통장에 사례가 들어오면 다음 그 날로 저희 아내 통장으로 모든 돈이 다 옮겨집니다. 제가 그걸 옮기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 아내가 날 사랑해 준다고 생각했다면 저는 그거 안 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돈 주고 산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그냥 가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제가 너무 잘못한 게 많고 둘째는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의 것도 아닌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관계성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제 통장에 있는 돈이 그렇게 흘러가도 전혀 마음의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관계성이 전제가 되니까요. 그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율법으로 생각해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살려면 무조건 월급날 모든 통장에 있는 돈 다 나한테 보내 라고 얘기했다면 아마 저희 관계는 깨졌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그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무언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내용들이 부담이 되어지고 어렵고 내가 원치 않는 데 드리고 있다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뭘 원하시냐면 진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함을 통하여 그 온전함 속에 이루어지는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지 그 관계성이 확보되는 걸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돈이 없어도 돈 거들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없으셔도 여러분이 안 계셔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재정을 채우시고요. 하나님 원하시면 이 재정을 성장시키실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은 다 자원하는 심정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하게 들어온다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한 모든 헌금을 멈추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쓸 데가 없는데 자꾸 돈이 쌓이는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무언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착각이냐? 하나님 주신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 사명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재정이 더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다 쓸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이 교회에게 맡긴 사명을 어떻게든 찾아서 쓸 거예요. 그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애굽 사람들에게 받은 모든 물품들은 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막을 짓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 갖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금송아지 만드는 일이었어요. 제일 먼저 그 가져 나온 재물을 갖고 한 일이 뭐였냐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었다고. 자기를 위한 일을 그걸 먼저 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걸 경계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범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교회들의 믿음을 바라보면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마음이 왜 어렵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예전에 교회에서 재정 장로님은 교회가 빚이 있으면 자기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저는 그게 옳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우리 교회는 그걸 요구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엔 그랬다고요. 그런 책임감과 의식이 있었어요. 나는 빚이 있어도 교회는 빚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게 교회를 섬기고 책임지는 중직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교회가 아무리 많은 빚이 있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축적된 부가 더 중요한, 그게 요구되어지면 언제든지 교회를 옮길 수 있는, 그게 부담되어지면 언제든지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몇 번 경험했습니다. 교회 가요 건축을 한다 그러면요 중직자들이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해요. 특별히 돈이 있는 분들이 교회 나온 것을 꺼려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중직자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잡으러 갈 겁니다. 도망갔다 잡으러 갈 거예요. 네. 반드시 모셔올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발로 차는 행위를 하는 것들을 중직자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여러분 어떤 또 생각이 있냐면요, 그렇게 나가도 교회 전오면 다시 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데 온 마음과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하지 않고 그냥 건물만 전오면 다시 숫자는 늘어라고 얘기하는 목사나, 그것 때문에 피한다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나,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은 한국교회 없을 겁니다. 이제는 교회 건물이 뭐 사람을 전도하고 건물 잘 지어놨다고 성도들이 오고 설사 그렇게 왔다 하더라도 그런 파리떼 같은 성도들 전 원하지도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는 뭐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그 사명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맡기신 재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쓸 수 있는 사람들, 그 훈련시키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제가 진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명이 있어 보이는 청년들을 훈련시킬 겁니다. 따로 모아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맡기신 물질을 어떻게 쓰는 것이 맞는지를 가르치고 배우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대로 세우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여기 이렇게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목적도 있었지만 의미도 있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며,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명령을 내렸냐면, 너희들 동족 중에 너희에게 노예살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6째가 지나고 7째 되는 해에 내보내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풀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의 증거로 뭘 줘야 되냐면 그동안 수고했던 그것들을 다 갚아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갚아주는 것을 어떻게 갚아주래요? 후히 줄지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어떤 증표가 되는 거냐면 속량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뭐냐면 원래 이게 반대적 개념이에요. 원래는 종되었던 사람이 풀려나면서 자기 값을 치르고 돈을 내놓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특이해요. 어떻게 특이하냐면
나가는 종에게 오히려 돈을 주라는 거예요. 물건을 주라는 거예요. 후히 주라는 거예요. 그걸 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속량의 증거로 삼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 그렇게 있었을 때 너희들 끌어내면서 애굽에 있는 재물도 다 갖고 나오겠지. 그게 속량의 증거야. 그 증거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이스라엘 땅에서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법은요, 자기의 몸값을 치러야지만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 몸값을 받는 것을 통하여 자유인이 되는 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오히려 대가를 치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선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구속의 원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완전 반대죠. 세상은 내 몸값을 치러야 되는데 오히려 성경은 내 몸값을 치러주신 것을 받아내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의 속량의 증거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은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선포되어진 대로 실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백성은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받으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이 영적인 축복으로 올 수도 있고요, 이 세상의 축복으로도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것들로 다 채워질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감격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걸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이만큼 받았다가 아니라 그 받은 물건이 뭘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인이다.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건강이 안 좋다가 예수 믿고 건강이 좋아지셨잖아요. 그럼 뭘 증거하는 거냐면 내가 예수 믿었더니 건강이 좋아졌어. 이게 아니라 내 건강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걸 보니 나는 자유인이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거를 선언하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간증들을요, 잘못 들으면 너무나 복음적이지 않은 간증들을 듣는 거예요. 진짜 간증은 나에게 주신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으로 인해 나의 속량됨이 증명되어지는 것, 이걸 간증하는 거라고요. 성경은 그 원리를 위해, 그 원리를 세우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인들의 재물을 다 갖고 나오게 하신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그것을 대신 대가를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다 갚아주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원리가 여기서부터 담겨져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때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을 하세요. 근데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옳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보면 하나님이 결국에 이렇게 보니까 이거를 잘못 이해하시면 하나님이 히든 카드를 꺼낸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카드, 두 번째 카드, 세 번째 카드, 아홉 번째 카드가 내보내는데 바로가 안 변해요. 그러니까 내 마지막 히든 카드다. 이야! 그리고 딱 내보내니까 그게 탁 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없는 하나님이에요. 바로도 꺾지 못하는. 성경은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완고하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더라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면, 정확하게. 그죠?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 계획과 뜻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제가 첫 번째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 10가지 재앙은요, 애굽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 애굽 신들에 대한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을 바꾸는 일이에요. 그들의 눈이 바뀌고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는 거. 동시에 애굽인들조차도 그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첫 번째 모세가 바로에 가서 얘기했을 때 바로가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야, 너네 게을러 갖고 할 일이 없으니까 헛짓거리 하고 있지? 일이나 더해. 그 일을 늘렸다고요. 근데요, 그렇게 출발했던 모세가 이제 어떻게 변했어요? 10가지 재앙을 쭉 오면서 바로의 눈과 애굽의 백성 눈에 위대하게 보였대요. 여러분, 실제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모세하고 아론은 어떻게 생각했나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 잠깐만요.
없어졌네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출애굽기 2장입니다. 4장입니다. 4장.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 여기 나오네요. 출애굽기 4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출애굽을 시켜주겠다라고 약속한 모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 들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들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니들 때문에 우리 다 죽었어. 니들 때문에 우리 미움받게 생겼어. 니들 벌 받아야 돼. 이 얘기했다고요. 근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세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요. 이제 이 12장에 6월절이 나오는데 이 6월절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 이렇게 하면 살아 라고 얘기하니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도 빠짐없이 그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과정들을 바꿔오신 거예요. 이들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단지 애굽 땅에 재앙이 임하였더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가, 세계관이 완전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가 가짜나 보였어요. 나에게 유익이 되면 아멘이라고 얘기했고, 나에게 마음에 상처가 되거나 내 일상에 어떤 어려움이 오면 네가 무슨 지도자야, 네가 무슨 영적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던 그들이 이제는 모세에게 순종하는 자들로 바뀌어진 거예요. 믿는 자들. 그래도 여전히 또 나중에 또 반항하고 배반하지만 그래 여기까지 온 게 어디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진짜 많이 변했습니다. 네. 우리 진짜 많이 변했잖아요. 네. 가끔은 뭐 안 변한 것 같지만 여러분 진짜 많이 변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 분위기도 그렇지만 숫자도 그렇고 많이 변했습니다. 앞으로 더 변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조그만한 일, 큰 일, 모든 일들을 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그 능력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음으로 말미암아 그 걸음 속에 그것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오르십니다. 왜냐? 그분은 어떤 이하고도 타협하지 않는, 어떤 이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고 모든 것들을 혼자서 다 하시는 분이에요. 다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걸음이 항상 옳다라는 것을 배우고 익히고 나면요 순종하는 게 더 쉬워져요. 그때도 맞았지, 그때도 맞았지, 지금도 맞고 앞으로도 맞을 거야.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오늘 비 옵니다 근데 진짜 비가 오고, 여러분 오늘 비 안 옵니다 비가 안 오고, 여러분 뭐 눈이 올 겁니다 갑자기 7월에 막 눈이 오고, 뭐 이런 일이 3번 벌어지잖아요. 제가 아침에 여러분의 문자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비옷을 입고 출근하십시오.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다 하시는 거예요. 야, 그 목사님은 7월에 눈 오는 것도 맞췄어. 그런데 비 오는 거라고 얘기했으면 무조건 입어야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 방식을 바꾸시는 방법이었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한 이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근데요 마지막 재앙은요 그 마지막 재앙 속에 좀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거 다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하여간 달 때까지 달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10번째 재앙은 직접 하시는데 성경 아까도 얘기했죠.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얘기해요. 그죠? 여기서 근데 인도하여 낸이라는 히브리어가 야짜라는 단어인데 이끌어내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지금 어디에 써 있냐면 오늘 여러분 보신 성경에 11장 4절에 보시면 들어가리니라고 단어 있죠. 들어가리니 11장 4절 마지막 부분에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똑같은 야짜예요. 근데 이게 들어가다는 뜻인데 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은 인도하여 내다라는 뜻이죠. 이게 뭐냐면 이 야짜라는 단어가 분사형으로 쓰이면은 들어가다라는 뜻도 되고 또 그냥 능동형으로 쓰일 때는 이끌고 나오다라는 단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합해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들어가셔서 직접 야짜하셔서 직접 야짜해서 나오신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직접 들어가셔서 직접 끌고 나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이 땅에 누군가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할 사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직접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이 뭔지 아시죠? 10계명이에요. 10계명을 얘기하시는데 너희가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야. 내가 너희를 야짜에서 데리고 왔어. 직접 데리고 온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 그것까지 끌어낼 때 직접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성육신하고 내려오셨다가 우리를 직접 데리고 올라가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손님이 오는데 그 손님이 귀중하지 않은 손님이면 누구 보고 나가 누구 보고 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정말 귀한 손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세요? 직접 가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 직접 오셔서 직접 건지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9가지의 재앙은요 모세를 통해 일하셨어요. 근데 10번째 재앙인 생명에 대한 재앙은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재앙의 심판의 현장에서 죽일 사람 죽이고 살릴 사람 살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철저하게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직접. 여러분 그게 바로 이 땅의 구원의 원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인 거예요. 사역.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직접 하신 일이 뭐냐? 장자들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이 장자라는 건 어떤 개념이 있냐면 아주 놀라운 개념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장자들은요 어머니보다도 더 학렬이 높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부재 시에는 장자가 이 집안의 모든 것들의 결정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가 집안에 유능한 장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그 집안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 유능한 장자가 없을 경우에는 장자가 유능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막 입양도 해오고 막 이래서 그 장자권을 이어가는 것을 통하여 가문의 영광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 그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장자라는 직분에 엄청난 에너지를 투자했고 그 장자라는 직분을 서로 소유하기 위해 혈투도 벌이고 많은 일이 있었어요. 왜냐? 장자는 모든 걸 다 가져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력이고 그 집안의 위력이며 그 집안이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세상의 장자들을 기각시켜 버리세요. 그죠? 여러분 누가 그랬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자였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거절하셨어요. 그럼 누굴 택하셨어요? 차자인 이삭을 택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에게서 에서하고 야곱이 태어났죠.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누가 형이에요? 에서가 형이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창세기 배우셨지만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사냥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을 빛내고 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의도적으로 이 에서를 배척하시고 야곱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야곱의 자녀들 중에 첫째가 누구였어요? 르우벤이었잖아요. 이 르우벤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시고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 성경에 이 사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런 콩가루 집안을 봤나, 말도 안 되는 이런 바보 같은 집안을, 쌍놈의 집안을 봤나 라고 얘기하는 그럴 만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의도적으로 우리 안에 가능성이 없는 자들을 택해 그 가능성 없는 자들을 통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온전한 구원의 공로를 다 돌리는 거예요. 원래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부끄러운 인간들이에요. 원래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고요. 근데 그들을 입히시고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와 저건 진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저렇게 했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저 일이 이루어졌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장자였던 아담이 실패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마지막 아담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담이 입었던 옷이 뭐예요? 가죽옷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끄러움을 가리는 도구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세우신 거예요. 그게 누구였느냐?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차자였기 때문에 그는 장자권을 받는데 자격이 미달된 부끄러운 자였다고요. 근데 그에게 뭘 붙여요? 털을 붙이잖아요. 가죽옷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그 부끄러움을 덮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신약에 와서는 누굴 입죠?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음으로 말미암아 저처럼 부끄러운 자들이
저의 부끄러움이 가려지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거라고요. 성경은 너무나 일관성이 있고 너무나 연결고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구원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의 장자들을 어떻게 무기력한 존재들인지를 보여주는 방법으로서 자신들의 주인들의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평생을 섬겼고 평생을 위대하다고 여겼던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짜 장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그 장자들의 죽음을 통하여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계속 볼게요. 출애굽기 11장 5절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 장자가 누구냐? 이게 히브리어는 베코르라는 단어인데 장자, 초태생, 첫 열매 때 쓰는 단어예요.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이냐면 종들이에요. 종들. 옛날에 우리는 뭐 이렇게 소 모으는 이런 것처럼 맷돌을 돌리는 사람들이 그 애굽의 노예들이었어요. 그 애굽 사람들 중에도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노예가 된 사람들의 장자와 모든 가축들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애굽의 기력을 다 꺾어버리는 거 다. 근데 이 단어 베코르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쓰이냐면 창세기 4장 4절입니다. 오타에 이것도 고쳐주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 이 첫 새끼가 히브리어로 베코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베코르라는 단어의 여성형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남성형 여성형 바뀌는 거예요. 베코라, 초태생, 장자권, 상속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 뒤에 무슨 얘기 다 아시죠? 그죠? 자, 그가 첫 번째 베코라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누군 죽은 거예요? 베코라는 죽은 거예요. 이 베코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베코라의 죽음을 통하여 그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건 뭐냐면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영접하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자들의 죽음이 택함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이에요. 근데 택함받은 자들에게는 이 장자들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내 기력, 나의 기력이 죽는 것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 인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관계성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들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너희들 중에 있는 장자들은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축에게서 처음 나온 것까지도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29절부터 30절 볼게요.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집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은 내게 줄지며 너의 소와 양과 양도 그 일례로 하되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가 8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 다 가져오라는 거야. 다. 첫 번째 난 거는 다 갖고 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민수기 3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셔갖고 장자들을 죽일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면제된 게 아니었어요. 다 죽는 거예요.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이는 과정 속에 재앙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게 뭐냐?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 지킴으로 말미암아 원래 죽어야 되는 장자들이 안 죽고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 옆집에 있는 그 건너편에 있는 집에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장자들이 다 죽네? 나도 원래 저렇게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유월절, 패사흐 넘어가다. 하나님이 넘어가신 거예요. 그냥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가신 거예요. 넘을류 넘을월을 통해 나는 원래 죽어야 되는데 내가 장자인데 원래 죽어야 되는 인간인데 나를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산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당히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원래 그날 다 죽었어야 돼. 다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살렸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내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살아남이 무슨 일인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던 베코라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거예요.
그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짜 맞이이고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이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 너희들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다. 신약에 넘어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구약에는 그것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레위 지파라고 하는 특별한 지파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졌어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다.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면 너희들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날에 죽이지 않고 살려낸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제사장으로 내가 구별돼서 내가 내 거로 소유된 백성이야. 이거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가 그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를 희생시키셨냐면 자기의 장자를 희생시켰어요.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이 원래 죽어야 되는 백성인데 산 거예요. 이 세상의 장자들, 이 세상을 자랑했던 장자들은 다 죽어요. 100% 죽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현장을 보다가 그래 나도 원래 저 장자들처럼 내 힘으로 사는 존재라서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나 대신 장자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존재가 되었구나. 하나님은요 그 마지막 재앙을 통해 진짜 자기 소유된 백성들을 자기 것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애굽인들에게는 자기들의 장자 기력이 끊어지는 재앙이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택함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장자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원래 죽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장자들이 살아나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 장면이었던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은 괜히 시간 끌고 괜히 시간을 늘리는 장이 아니라 이 장을 통해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냐? 너희가 어떻게 살게 된 존재인지, 원래는 어떻게 죽어야 되는 존재였는데 어떻게 살아나게 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 이게 뭐예요? 백거르라고 얘기했잖아요. 백거르. 첫 열매. 장자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 구원의 원리가 아주 명확하고 명쾌하게 유월절로 드러났는데 그 유월절이 준비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원리를 세우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의 의미는요, 장자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원래 죽어야 되는 이 세상의 장자들, 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시는 은혜로, 나중에는 이것이 부활로 연결되는 그 은혜로 저 여러분을 건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십자가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여러분의 인생 끝까지 꼭 붙들고 가야만 하는 우리 구원의 징표입니다. 구원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십자가를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